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 3절입니다.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20장 36절로 4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20장 36절부터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20장 36절로 48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에 베냐민 자손의 자기가 패한 것을 깨달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 기브아에 매복한 군사를 믿고 잠깐 베냐민 사람 앞을 피하매 복병이 급히 나와 기브아로 돌격하고 나아가며 칼날로 온 성읍을 쳤음이더라.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과 복병 사이에 약속하기를 성읍에서 큰 연기가 치솟는 것으로 군호를 삼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은 싸우다가 물러가고 베냐민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쳐 죽이기 시작하며 이르기를 이들이 틀림없이 처음 싸움같이 우리에게 패한다 하다가 연기 구름이 기둥같이 성읍 가운데서 치솟을 때에 베냐민 사람이 뒤를 돌아보매 온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았고 이스라엘 사람은 돌아서는지라 베냐민 사람들이 화가 자기들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려 광야길로 향하였으나 군사가 급히 추격하며 각 성읍에서 나온 자를 그 가운데에서 진멸하니라.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에워싸고 기브 앞 동쪽까지 추격하며 그 쉬는 곳에서 짓밟음에 베냐민 중에서 엎드러진 자가 18,000명이라 다 용사더라.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하였으나 림몬 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000명을 이삭 줍듯 하고 또 급히 그 뒤를 따라 기돔에 이르러 또 2,000명을 죽였으니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러진 것이 모두 25,000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들로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을 났더라. 아멘. 이스라엘 연합군이 베냐민 지파에게 두 번의 패배를 당한 후에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승리가 참 잔혹하고 혹독했습니다. 그 승리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진멸했다, 짓밟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42절로 4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려 광야 길로 향하였으나 군사가 급히 추격하며 각 성읍에서 나온 자를 그 가운데에서 진멸하니라.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에워싸고 기브 앞 동쪽까지 추격하며 그 쉬는 곳에서 짓밟음에 베냐민 중에서 엎드러진 자가 18,000명이 다 용사더라. 진멸했다, 짓밟았다. 여러분 이와 같은 말들이 같은 민족을 대상으로 그렇게 써도 괜찮은 말일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자비한 일이었는지, 그리고 이게 학살에 해당했다는 사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연합군의 추격도 역시 무자비했습니다. 45절로 46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하였으나 림몬 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000명을 이삭 줍듯 하고 또 급히 그 뒤를 따라 기돔에 이르러 또 2,000명을 죽였으니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러진 것이 모두 25,000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그 추격전을 통해서 계속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죽여나갑니다. 그리고는 결국 전쟁을 통해 남은 자가 600명에 불과한 그러한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스라엘은 다시 추격전을 멈추고 돌아와서 베냐민으로 돌아와서 성읍과 가축들을 다 닥치는 대로 죽이고 그리고 불태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7절과 48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을 났더라. 이것이 이스라엘 연합군의 승리에 대한 성경의 설명입니다. 닥치는 대로 죽이고 짓밟고 그리고 불태웠다. 우리는 여기서 묻게 됩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연합군에게 두 번의 패배를 허락하셨는가? 그리고 같은 형제의 지파를 이렇게 무참히 도륙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셨는가라는 질문이 우리는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레위인으로부터 시작된 일로 인해서 한 지파가 몰살되는 일을 허락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고개를 갸우뚱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렇게 보면 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건 단순히 베냐민 지파의 일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조금 더 큰 틀에서 봐야 됩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레위인과 그 첩에게 일어났던 여러분 일은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 사건에 불과한 겁니다. 왜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심판의 시작이 그렇게 되고 있음을 말씀하는 것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들의 실상을 아주 분명하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사건인 겁니다. 너희들의 실상이 이와 같다고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베냐민을 심판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복수심으로 시작되었고 그 결과는 한 지파가 사라지는 대학살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자체로 하나님의 심판이죠. 악으로 가득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승리와 패배를 나누어 주십니다. 연합군이 2번 승리하고 2번 패배하고 1번 승리합니다. 베냐민은 2번의 승리를 통해서 3번째도 승리할 줄 알았지만 그러나 마지막에 그 패배는 아주 뼈아픈 패배였습니다. 모두가 다 몰살당하는 그런 패배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쟁의 승자는 누굽니까, 여러분? 누가 이 전쟁의 승리자인 것이죠? 자신의 한 형제와 한 지파 전체를 학살한 이스라엘 연합군의 승리입니까? 그걸 승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자신들의 죄로 인한 일입니다. 누가 누구를 나무랄 수 있을까요? 오늘 상황에서 자신들이 먼저 해야 됐던 건 여러분 자신들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는 것 아니었을까요? 레위인과 그 첩의 일이 생겼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먼저 했어야 되는 건 이 베냐민 지파를 정죄하고 그들을 심판하고 죽이는 일을 계획하고 꾸미는 게 아니라 오늘의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애통의 눈물과 회개의 눈물을 하나님 앞에 흘리는 게 먼저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들은요 다 똑같았거든요.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삼손의 이야기 우리가 잘 여러분 보지 않았습니까? 삼손은 단지파 사람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이 아니었고요. 단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방의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그런 사사였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일을 밥 먹듯이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실상이었다고요. 단지파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자신들에게 주신 땅을 취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결국에는 평온하게 살고 있던 라이스 사람들의 땅을 빼앗았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현 주소였습니다. 그런 그들이 베냐민 지파를 심판할 자격이 여러분 있는 것입니까? 누가 누구를 심판한다는 것입니까? 자신들의 소견에 다 옳은 대로 행하고 있으면서 여러분 누가 누구를 심판한다는 이야기입니까? 2번의 패배를 당한 이스라엘 연합군 하나님 앞에 대성통곡하면서 제사를 드렸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정작 여러분 그 안엔 뭐가 없습니까? 회개는 없습니다. 자신들의 계획을 도우시지 않은 하나님 앞에서 대성통곡하기는 하지만 그건 하나님에 대한 아쉬움의 눈물인 겁니다. 왜 우리를 도우시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아쉬움의 눈물이지 애통과 회개의 눈물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불의를 심판한다고 했지만 그건 더욱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애통함이 없는 회개가 없는 이들이 저지른 또 다른 만행이고 또 다른 고통의 결과입니다. 또 다른 심각한 고통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애통하지 않은 자들, 회개하지 않은 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 고통은 반복되고 있다는 걸 말씀하는 거죠. 고통의 연속입니다. 한 개인의 고통에서 한 지파와 온 이스라엘의 고통으로 이어집니다. 그 자체로 하나님의 심판인 거죠. 사람들을 보여주시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냥 저절로 알아서 심판의 자리로 걸어 들어가는 인간들의 모습을 여러분 그냥 그대로 보여주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만히 두어도 사람들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스스로 알아서 심판의 자리를 향해서 걸어 들어가는 존재들이다라고 우리에게 이 사사기는 그렇게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사기는 우리에게 한 가지를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이와 같은 인간들의 고통과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어렵다.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 사사기는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고통의 연속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고통과 죄의 사슬을 끊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라는 걸 이 사사기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이들을 통해서 더욱 큰 고통이 뒤따르는 인간의 실존을 보여주심으로써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분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이 사사기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 주님의 뒤를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이 오직 진리와 생명에 이르는 길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새기고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을 뒤따라야 합니다. 그곳에 우리들의 연약함과 죄로 인해 계속되는 고통을 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과 길이 거기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면서 끊임없이 행하는 모든 일들, 그건 또 다른 고통을 낳을 뿐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오직 주님을 따르는 그 길에만, 그 주님을 따르는 그 길에만 우리에게 유일한 그 모든 사슬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 하셨던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말씀에 모두가 돌을 내려놓고 돌아갔던 그것을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먼저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 더욱 사랑하고 이해하는 하루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신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지 않고 우리가 서로를 더욱더 사랑하고 이해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더욱 애통하고 회개하는, 회개와 애통의 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처럼 더욱 사랑하고 이해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늘 우리 자신 스스로를 의롭게 여깁니다. 다른 사람에게 있는 티는 우리는 잘 보고 있지만 내 눈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그리고 그들의 그 모든 잘못을 고쳐주겠다고 말하지만 정작 하나님, 우리도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드렸어야 맞습니다. 이 레위인의 사건을 통해서 자신들의 현주소를 발견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눈물을 흘려야 되는 것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애통과 회개의 눈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는가라고 하는 아쉬움의 눈물은 있었지만 자신들의 현실을 바라보며 애통하는 눈물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를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오늘의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며 애통하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먼저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모든 죄악을 내어놓고 기도하며 회개하며 애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기보다 더욱 오늘 사랑하게 하시고 더욱 용서하게 하시고 더욱 이해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을 주님께서 이 하루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셔서 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코로나가 하나님 점점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루 확진자가 1000명이 넘어가는 하나님 그런 상황이 또 우리에게 닥치고 있습니다. 주님이 모든 것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끊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것들이 속히 사라지고 극복되어지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가 그래 속히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며 이 예배당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속히 아버지 하나님, 더 많은 사람들에게 백신이 접종되게 하여 주옵시고 좋은 치료제 또한 속히 개발되어져서 우리가 이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우들의 이 하루의 삶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동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 항상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그 발걸음 가운데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하루도 승리하고 이 하루도 감사가 넘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주님께서 약한 질병들로부터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꼭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어떤 악한 질병 하나도 틈타지 못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 교우들을 하나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정의 평안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잘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하루도 형통하고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를 주님께서 오늘도 지키시고 함께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지는, 선포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의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으로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 자리가 하나님 항상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할 때 하나님,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전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여기에 모든 마음과 뜻을 두고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바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이 몸된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헌신하고 예배하고 봉사하는 것 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을 구할 수 없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하루도 우리 환우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우들의 가정과 일터를 주님께서 평안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